사사기를 저희 저번 시간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계속 넘어지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 구약의 전체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또 구약을 넘어서도 예수님 오셔서까지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그 넘어짐과 다시 일어섬의 그 역사가 그 시작점을 저번 시간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별거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아니 그거 합리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종으로 삼고 그렇게 가지. 그리고 당장 어려울 때는 힘들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어떤 기회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항상 이스라엘이 못 잡고 져버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는 원래 판관이에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판결이 하나 나오면은 그것이 완전 그 기준이 돼가지고 엄청난 사회 반향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언제 때, 환난의 때 말고 그냥 일상 때 그 말씀을 그 마음 뜻대로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을 알아서 적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판관인데 여기 기록들을 보면 주로 어떤 때 등장해요? 이 사사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기록이지만 우리가 드보라를 통해서 봤죠. 라마에서 판결을 받으러 다 드보라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일상입니다, 원래는. 근데 일상이 기록되어 있기보다는 어려울 때가 주로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마치 숫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0에서부터 플러스 100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0이라고 치면 이 마이너스 80, 90 넘어가서 심판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그것 때 하나님께서 이 압제를 거두어 주시면 0이 된 게 아니라 아직은 마이너스 상태인 거예요. 이 기회가 뭐냐면 당장 육체적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이것을 회개 열매를 맺으는 겁니다. 플러스 100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없애는 것까지. 그런데 항상 여기서 머물다가 다시 마이너스로만 가고 이 플러스 100으로 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워낙 보다 보니까 그게 우리 일상이 돼버렸어요. 우리 실제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압제를 거두시고 평안을 잠깐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 그것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안 가고 항상 당장은 좀 어려움 없으니까 괜찮다 그러고 있다가 그게 0도 아니고 마이너스 상태인데 다시 어려움 가운데 거하면 또 기도하고 이게 반복이고 한국도 지금 제가 아는 수준만 해도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이거 계속 반복했어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6장부터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요. 단순히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추구할 바가 아니라 평안하던 어려움 가운데 있던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될 바, 행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멘이죠? 평안을 추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평안은 따라올 수 있지만 평안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 자, 사사기 6장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사사기에 보면 또 아니면 다시 이 표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또 아니면 다시 둘 다 똑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적이 왜 이겨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문제인 거예요. 적이 센 게 문제가 아니고 적이 아무리 세도 애굽 보십시오. 뭐 철병거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 보십시오. 적을 센 거 우리가 따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이게 그냥 듣기 좋은 교리가 아니고 우리 일상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레위기서 26장 16절의 기록처럼 언약의 저주 어떻게 되는지 기록처럼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와, 이들 숫자가 일단 많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이들이 올라오면 어디로 올라옵니까? 아말렉, 미디안, 동방. 아말렉, 미디안 이쪽이죠. 아말렉, 미디안, 동방 쫙 쓸어서 어디까지? 가사 여기까지 그냥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먹을 거를.
파종을 열심히 해도 다 뺏기는 겁니다. 대저에게. 이들의 숫자가 또 많아요. 마치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5절에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다 쓸어먹고 가는 겁니다.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 6절에서 이 미약함은요 히브리 말로 달랄입니다. 달랄. 이 뜻이 뭐냐면 미약해지는 것도 미약해지는 거지만 경제적으로는 가난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언약의 저주를 보면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미워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 다음부터 같이 맞물려서 이어지는 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망하는 거죠. 가난해지는 것. 자, 이게 다 언약의 저주를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7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보십시오. 그 응답을 잘 보십시오. 어려워서 부르짖었더니 그 응답이 8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응답입니다. 첫 번째 응답.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사, 한 명은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보내사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지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응답입니다. 어려울 때 부르짖었더니 나오는 응답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왜 당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의 사랑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인데 말세에 보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을 스스로 옳은 것으로 여기냐면 그게 사랑의 이름을 달고 있는데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인본적인 좋은 게 좋은 사랑인 거예요. 진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이분이 거룩함을 포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존재 자체가 거룩해서 1초라도 거룩함을 포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존재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찬송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면 죄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복이 뭐냐면 죄에서 떠나는 게 우리에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입니다. 그 복된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면 우리가 존재가 죄인이다 보니까 그 복된 말을 우리가 복되게 여겨요? 싫게 여겨요? 싫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서가 아니고 부르짖으니까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왜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냐? 너희가 내 말을 거스려서 한마디로 내 언약을 저버리고 이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저버렸고 이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진짜 복된 말이거든요. 아 이렇게 내가 사는구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못해놓고 그 죄에 따른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약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영광과 존귀가 따르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 어려운 일이 따르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들에게. 왜? 뜨거운 거 잡으면 화상 있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사람이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가 그 일들을 불러놓고 원망은 하나님을 해버려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 왜 나한테 이런 것만 겪게 하시냐고. 아니 네가 잘못했잖아. 그럼 하나님의 감사한 복이 뭐냐면 이게 싫게 여기시면 안 돼. 이거 복받는 마음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무엇을 잘못된지를 얘기해 주시는 게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너가 잘못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기 있으면 이게 지금 원리가 거기서 제발 나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진리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릴 때 이것을 청종하셔야 돼요. 여러분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 길인 거예요. 근데 죄인인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 싫어하는데 그 길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사기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처음 나오는 말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경제적으로 다 망해갖고 맨날 숨어갖고 겨우겨우 조금씩 이 파종해갖고 먹고 사는데 다른 사람한테 맨날 노략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살려달라고 부르셨더니 주님의 응답이 너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책망해. 이거 인간적인 관점으로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속옷만 주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마음으로 죄성상 듣기 싫고 짜증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죽어마땅한 지옥 가야 될 죄성이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거니까 그걸 딱 제하고 마음 지키고 그러니까 날 살려주시려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정말 이 어둠에서 이 환란을 부르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부르는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그러는구나라고 복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일부러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야지 여겨야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막 정신 집중해갖고 막 그렇게 스스로 세뇌하는 게 아니고 그게 실제예요. 온 우주의 만물을 만드시고 그대로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신 게 아들인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정말 주시거든요. 실제로. 그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우리가 인간적인 완악한 마음으로 싫어할 게 아니라 겸비한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 꿇고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성경 지식 다 몰라도 돼요. 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 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이 정도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사랑. 이것을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옵션이 아니에요. 이게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 겨우겨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이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들은 이 복된 마음 꼭 가지시길. 자, 그래서 6장에 이 부르짖으니까 처음 나오는 응답이 이 책망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그 다음 11절. 이걸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회개했으면 어떤 열매가 나오겠어요? 본인들이 다른 이 가나안 신들 섬기는 거 완전 제해버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 이들을 쓸어버리는 것 있죠. 가나안 족속. 다시 얘기하지만 그 원점, 하늘의 뜻, 그것을 순종하는 길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똑같이 집중해서 나오는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부분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옳은 게 아니고 이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 1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에게 옵니다. 11절 끝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작은 자, 우리 집이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기록들을 쭉 보면 기드온이 조금 사는 집이에요. 보니까 사는 집으로 추정이 돼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아버지 집 걸 박살낸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도시 전체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작은 집이 아니에요. 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도시 사람 전체가 자기네 영적인 어떤 견고한 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재단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 아버지 그 제사집이. 그리고 미디안 왕을 잡아서 기드온이 얘기할 때 네가 다볼산에서 죽였던 그 사람들 어떤 사람 같더냐 그랬더니 왕자들 같더라고. 우리 집안, 우리 어머니의 자식들이라고. 이게 그냥 하는 소리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기드온이 작은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보겠지만 기드온이 물질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물질이 어려웠어도 물질의 욕심보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더 컸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그 승리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시가로 따지면 대략 한 10억이 넘는 그런 정도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뭐 자기 필요에 쓰고 이런 것도 아니라 에봇을 하나 딱 만들어서 세팅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를 약간 부적처럼 여기게 합니다. 명예욕이 더 큰 거예요. 나중에 한번 가볼게요. 어쨌든 이런 기드온이 지금 숨어서 몰래 이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 뺏기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숨어서 몰래 해야 되면 그게 마음이 쉽지 않겠죠. 그죠? 자, 기드온이 몰래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약간 조마조마할 거 아니에요? 그때 12절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나타납니다. 12절 큰 용서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태신앙들의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녀 세대들한테, 기도원도 지금 자녀 세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자녀 세대들한테 신앙 전수가 말로는 됐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본이 안 된 거예요. 부모 세대가. 그래서 이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쓸어버리라는 걸 쓸어버리지 않고 같이 타협하고 널브러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애굽에서 이러셨다, 이런 얘기들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들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꼴이 왜 벌어집니까? 이 꼴이란 건 우리가 죄 때문에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왜 벌어집니까? 그 기적들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사실 속으로 실제로 생각하는 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꼴을 겪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원망도 하나님께 있는 것도 있고 또 부모 세대도 본을 보이지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게 바로 기드온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14절 끝에 부분, 자,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죠? 여호수아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15절,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자, 이때부터 기드온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표적을 구하죠. 만약에 정말 주님께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맞다면, 주님께서 주신 게 맞다면 은혜를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18절, 내가 예물 가지고 다시 주께 올 테니까 그것을 드리기까지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자가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염소새끼를 하나 준비해갖고 무교 전병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담아서 스프까지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호와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 그 국을 스프를 쏟아라. 그랬더니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로 끝을 확 내밀었더니 불이 확 나서 이것들이 살라지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났습니다. 22절, 그때 이것을 보고 나서야 기드온이 이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있잖아요. 인카운터가 있으면 여러 가지의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막 위로도 있고 눈물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 인카운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수 하나님과 인카운터는 다 두려워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인카운터를 딱 하면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죄 있는 거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왔는데 두렵다 그러면 그게 기준이 아닌 거 이제 정리되셨죠?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느끼냐,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됐냐,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냐 아니시냐,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유일한 기준인 거예요. 아멘이죠? 기드온도 지금 반신반의로 이 테스트 해보다가 확 놀란 거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랬더니 23절, 어느 정도로 무서워했냐면,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겪어본 적 있으세요? 저희가 예전에 성경을 같이 우리 친구들이랑 읽다가, 제가 처음 회사할 때 20대 중반 때 읽다가, 저희 사무실에서 읽다가 다 경외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성령도 경외하는, 그래서 야, 경외함을 체험해 본 적 있냐고. 없대는 거예요 다들. 우리 하나님께 똑바로 있는 게 아니다, 구하자. 그래서 저녁 때 우리 모여갖고 다른 거 안 구하고 하나님 경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경외함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실내잖아요. 진짜 급하고 강한 바람 휙 불어치는데 우리 전부 다 떨어져 벌벌 떨었어요. 다 막 내려앉아갖고 막 울면서, 이래갖고 막 나 무섭다고 울면서. 그때 마음이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데 간사하게. 그때 이제 벌벌 떨어져요. 너무 무서워갖고 막 울면서 너무 무섭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티끌 만큼 맛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과 인카운터하면 처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인본적으로 현대교회에서 자꾸 막 사람 위로하고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똑바로 있나 안 있나를 체크하는 거, 스스로 마음 가운데 책망 있고 찔림 있는 거. 그래서 기드온도 지금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않으리라. 죽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무서워했던 정도가 자기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24절, 여호와께서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빈말하시지 않잖아요. 죽을 거라 생각하니까 안 죽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위로를 받고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단을 쌓고 거기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샬롬, 안녕, 안 죽고 안녕했다. 여호와 샬롬. 자,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버지의 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사라상을 찍고, 그리고 이 위에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명 데리고, 종 10명 부릴 정도면, 그것도 몰래 수행하는데 10명 부릴 정도면 집이 못 사는 거 아니겠죠? 어쨌든
몰래 수행하는데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 아비와 가족과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100주 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28절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고 그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열받을 정도면 아버지 집안의 단이 작은 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큰 단 중에 하나던가 제일 큰 단 중에 하나던가 뭐 그런 정도의 도시 사람들 전부 다가 화날 정도로. 그래서 이거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는 야 이거 기드온이 그랬다니까 죽여버리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그랬더니 기드온의 아버지가 야 됐다. 니네가 뭔데 바알을 왜 니네가 싸우냐. 바알이 진짜 성질났으면 바알이 알아서 죽일 거라고 내버려두라고. 이렇게 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야. 여러분 우상은요. 제가 우상 섬기는 사람들 전도할 때마다 맨날 인용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차를 타시거나 뭐 가시면 이제 우상들 있는데 보면은 우상이 안 닦인 우상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먼지 막 수복히 써 있고. 그러면 어디든 우리가 닦아주지 않으면 그 우상은 자기 체면 관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참 미련한데 마찬가지로 이 요아스 기드온 아빠가 그런 우상에 대한 미련함을 알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말인지 몰라도 그냥 니네가 그러지 마라. 얼떨결에 이 말이 나온 거야. 올바른 말이. 야 바알이 진짜 신이면 걔가 알아 처리하겠지. 승질 나면 내버려 둬라. 그래서 마치 우상 숭배자들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도하면 우상에 대해 전도하면 이분들이 실제 딱 이게 열리는 분이 많아요. 하긴 그렇네. 네가 안 닦아주면 얘는 자기 앞가림도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해요. 근데 얘한테 빌어서 뭐 나오겠냐. 네가 해줘야 될 판인데. 얘는 가짜다. 그런 어설픈 내용이 얼핏 지금 나온 거예요. 이 기드온 아버지한테 입을 통해서. 자 그랬더니 기드온의 별명이 붙습니다.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런 별명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사탄이 미워하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죠? 사탄이 미워하는 사람. 저도 원래 귀신이랑 친하다가 예수 믿기 전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주변에 가끔씩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다고 하는 분들 만나면 막 귀신 말을 대언해 준 사람도 있어요. 너를 배신자라고. 귀신이. 넌 배신자라고. 나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내가 확실히 저 귀신들 떠났구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바알이 싸운다. 바알이 참소한다. 바알이 직접 고소한다. 뭐 이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33절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이스라엘 골짜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드보라 얘기할 때 싸웠던 그곳. 거기가 주요 이스라엘의 전쟁터입니다. 무기또 있죠. 하르무기또, 아마겟돈. 거기서 마지막 때까지도 거기서 이제 전쟁이 크게 벌어지는데 자,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 말이 골짜기인데 엄청 넓어요. 이스라엘 평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거기에 많은 숫자가 볼 수 있습니다. 요 지역. 거기에 모여서 진을 쳤는데 34절 등장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35절 사자를 므낫세에 두루 보내고 아셀과 스불론과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다 보냅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드온을 쫓습니다. 36절 기드온이요 마음이 참 뭐라고 표현할까 도마 같은 마음도 있어요. 이게 이 마음이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또 지를 때는 또 성령 임하셔갖고 막 지르고 나팔 불고 오라고 해놓고 또 마음이 이게 약간 후들후들하니까 다시 표적을 구하죠. 36절부터 표적. 양털 한 뭉치를 내가 둘 테니까 양털에게만 이슬이 쌓이고 나머지 옆 바닥이 마르면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돼요. 그러면 신기하다. 진짜 하나님이구나. 가야 되는데 또 두드려봐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여쭙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여쭙는 건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두 마음 품는 자에게는 뭐 기도할 때 뭐 받을 거 생각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두 마음 품는 악한 자들에게. 근데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여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분명히 순종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는데 불순종하고 싶어하고 다른 뜻을 찾으려고 막 그런 다른 걸 계속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발람처럼 순종하고 싶어서 확실하게 순종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면 뭐 여쭤보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분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응답이 복잡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고 분명합니다. 순종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순종 안 하려고 하는 두 마음에는 맨날 헷갈려갖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맨날 이거저거 물어보다 발람처럼 딴 길로 가는 거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순종하고 싶어서 여쭙습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확실히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기도원이 또 물어봐요. 이번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 옆에 양털 땅이 다 젖어 있으면 하나님 뜻이신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 그만 물어봐야 되는데 기도원 좀 많이 물어봐요. 7장 300용사 등장합니다. 하롯샘에 다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하롯샘이 어디냐면 여기쯤입니다. 여기쯤. 하롯. 여기 갈릴리 바다 있죠? 여기쯤 하롯샘이에요. 자, 하롯이 히브리 말로는 두렵다, 떨린다 뭐는 뜻이에요. 자, 여기다 모여가지고 미디안과 맞짱을 뜨려고 지금 섰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여러분 신명기 20장 8절 보면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뭐예요? 뭐 포도원, 그리고 뭐 약혼한 애들, 뭐 한 애들, 그리고 마지막에 두려워하는 애들은 들어가라 그러죠. 전쟁이 그 수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 마음만 낙심시키지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야, 두려워하는 애들은 가라. 그리고 22절 읽었던 것처럼 한 가지 뭐냐면 우리를 위한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숫자로 이기면 인간적으로 마음은 조금 든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로는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높은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제해 주시려고. 막상 그 300용사나 기드온은 안 그래도 기드온 지금 긴가민가하고 계속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점점 믿음을 할 수밖에 없겠죠. 숫자를 자꾸 줄이시니까 하는 음성이. 그래서 이게 이기면 누가 승리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중에 숫자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2만이 넘어요. 물리친 숫자가 300으로. 3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교만할까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도 교만치 않는 것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안 됐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게 나지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겸손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께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더더욱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쨌든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길앗산에서. 그도 그럴 게 지금 3만 2천 명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12만 명 넘는 더 대군 기록된 숫자만 13만 5천 명 넘어요. 걔네랑 맞짱 뜨고 딱 서니까는 안 그래도 우리를 맨날 다스리던 이 주님 같은 역할로 있던 그런 주인 행세하던 족속들인데 심리적으로 마음이 어렵겠죠. 그래서 두려운 애는 가라 그랬더니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 갑니다. 3절 끝에 부분.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유로우신 분 우리 주님은 우리랑 아예 다르시기 때문에 아주 여유로우셔요. 아직도 많다. 지금 기드온은 지금 속으로 10,000명밖에 안 남았다고 이러고 있을 텐데 아직도 많으니. 기드온도 코너에서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코너에 계속 올리죠.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야 물을 한번 먹여봐라. 그래가지고 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쪼그려 먹는 애, 무릎 꿇고 먹는 애, 아니면 이렇게 먹는 애 구분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먹는 애가 300명이에요. 기드온이 속으로 어땠을까요? 제발 쟤네 300명 냅두고 다 보내라.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9절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10절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희 부하 부라, 이름이 부라예요. 부라를 데리고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너희 손이 강하여져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자 기드온이 구한 건 아닌데 두려움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 보라고. 정 두려우면 정 확인이 필요하면 내려가 보라고. 내려가 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딱 들어봤더니 꿈을 13절 기드온이 그것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곧 쓰러지더라. 그랬더니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14절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내가 이 미디안 장관이면 이런 놈들 찾아갖고 다 쫓아낼 거야. 일단 목을 잘라버리든가. 다 보는 데서. 어디 지금 군기를 어지럽히고 있어. 보세요. 얘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보리떡이랍니다. 얘네가 항상 뭐 보리건 뭐건 추수 파종할 때마다 올라가고 수금 받듯이, 깡패가 수금 받듯이 이걸 다 쓸어 갔잖아요. 근데 보리떡은 지네가 쓸고 가서 먹는, 이걸 통해서 먹었던 양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보리라는 히브리 말이 거칠거칠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떡은 레헴이에요. 베들레헴 할 때 레헴. 레헴에 싸우다라는 뜻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뭐 해석은 됐고, 중요한 건 뭐냐면 1차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맨날 수금하러 가서 이스라엘한테 바다가 갖고 지네가 만들어 먹던 밥인데 그 여유로운 밥이 오히려 그 떡이 자기네들이 굴러가서 친다는 거예요. 치고 지네가 막 쓰러지는데 꿈을 얘기했대. 해석이 더 중요해. 그 옆에 드는 게 듣더니 맞는 말이죠. 해석이. 그죠? 듣더니 하나님이 우리 죽이신다고. 이스라엘에게 이 승리를 주신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기드온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담대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더 커요? 두려움이 크죠? 꿈이건 뭐 환상이건 생각이건 그걸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는데 기드온에게는 아주 집중돼서 이 꿈처럼 이런 꿈을 꿨더라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생각으로만 보더라도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는 건 이것도 영적인 생각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지금 야 혹시 망하면 어떡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해라는 이 마귀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실체잖아요. 그것들을 옆에서 계속 기드온에게도 귀신이 집어넣고 있다는 소리, 안 집어넣고 있다는 소리예요? 집어넣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믿음으로 계속 그 두려움들을 제끼고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근데 반대로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상대편 미디안 진영에도 꿈이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에요. 해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근데 하나님께로 왔냐 귀신으로부터 왔냐를 떠나서 지금 기드온에게는 귀신의 영적 공격이 있는 걸로 추정이 돼야 한대요. 있어요. 두려움을 계속 집어넣어주는, 옆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큰일 난다. 두려움. 그러면 잘 보십시오. 꿈이 나왔어요. 꿈 얘기로 딱 그냥 추격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게 생각이든 뭐 불길한 느낌이건 그건 둘째치고 꿈이라고 딱 추격해서 샘플을 들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아니면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꿈으로도 확인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마귀가 그 일을 행할까 봐 방해하기 위해서 안 좋은 생각과 꿈을 주는 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기드온도 생각으로, 꿈은 아니지만 생각으로 지금 두려운 마음을 계속 받잖아요. 이게 양쪽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뭐를 붙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느낌이 좀 안 좋은데? 무조건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꿈을 통하여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예요. 기드온에게는 꿈은 아니지만 생각으로, 꿈이라고 쳐봐요. 자꾸 불길하고 약간 이렇게 또 안 되는가, 어려운 거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옵니다. 혹은 꿈이 옵니다. 근데 여기 왔을 때 이 꿈을 꾸고 그냥 이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꿈이나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쳐들어가면 안 돼 라고 거기서 끝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이기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꿈이나 이런 게 열려있는 분들, 뭐 환상 이런 게 열려있는 분들은 특별히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꿈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을 1000번 100번 꿔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무조건 제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위해서 그게 방해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시는 건지 그걸 말씀을 위해 그게 존재하는 건지 그 꿈도 꿈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결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방해가 반대서 있을 수 있거든요. 해석도 중요해요. 옆에 듣고 있다가 야 하나님 우리 죽이셨네. 그러면 튀던가 니네 둘은. 이해가 되시죠? 꿈과 해몽, 환상 혹은 느낌, 생각 드는 것들 이 자체를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거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를 확인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꿈과 여러분의 느낌과 환상을 대하는 태도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분명하면 꿈과 환상은 옵션이 이거 필요 없어요. 느낌도 필요 없어요. 말씀이 실제. 우리 느낌대로 인생 안 들어가요. 말씀대로 들어갑니다. 아멘이죠? 자, 여기서 반대쪽으로 기드온에게는 두려운 생각들을 계속 넣고 귀신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왔고 이쪽 미디안 쪽에는
꿈을 준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아마도 이 둘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이 꿈이. 이 둘뿐만 아니라 몇 명 또 껐을 수도 있죠. 그 진영에서.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잖아요. 사람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숫자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꿈꾸는 사람 이런 이상한 꿈 해몽 없이 막 그냥 인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리적으로만 싸웠으면 하나님 일단 옆에 두고 물리적으로만 싸웠으면 얘네가 이겼을 텐데,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못 이기게 하시지만 물리적으로만 보면 자꾸 숫자도 많은데 이런 얘기 막 퍼져가고 들으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미 졌다 이러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 옆에서 고양이 한 마리 스쳐가거나 이런 소리 나도 막 화들짝 놀라듯이 마음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숫자 이렇게 많은데도 마음에 이미 졌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 내용들 쫙. 그러고 간이 그냥 찔르면 그냥 막 죽는 거지 그냥. 그래서 기드온이 이걸 딱 듣고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눠서 한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딱 감추고 그들에게 가서 자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진사면에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소리 질러라. 이게 전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19절 밤 10시 11시 정도에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쫙 불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그래도 쫄아있는 마음에 나팔 보고 하니까는 놀라가지고 지네끼리 쳐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도망가고 막. 그래서 놀라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친구인데 놀란 마음에 누구 오면 야 일단 찔러보는 이런 걸로 막 찔러 죽이는 거 서로. 놀란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마음만 시작하면 돼요. 안 믿겠다고 버티는 사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셔갖고 그냥 꿈 한번 세게 주시잖아요? 그럼 알아서 그냥 벌벌 떨면서 믿겠다고 와요. 참고로 제 아는 분이 이스라엘의 전도자이신데 살해 협박 엄청 많이 받으시거든요. 실제. 그리고 살해 시도도 많이 받으시고 아들 막 폭탄 테러 당하고 막 전도하느라고 유대인들한테 전도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근데 하루는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고 근데 가끔씩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전도받은 사람 중에 불러요. 초청을 밥 먹으러 오라고 죽이려고 세팅해놓고. 근데 본인도 그러시더라고. 그때 마음이 솔직히 많이 상한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도 선대하는데 와갖고 죽이려고 세팅해놓고 부르면. 근데 하루는 어떤 이제 자살 테러 하려고 하는 준비하던 애를 복음을 전하고 얘가 뒤집어진 거예요. 자살 테러를 준비하니까 그 집에 팔레스타인 그 집에 자살 테러범이 나오거나 준비한 집이 있으면 선대해줘요. 이슬람 쪽에서. 그러니까 순교자 아직 순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막 지원도 해주고 막 띄워주고 막 이렇게 그 집안에서 유명해집니다. 동네에서 다. 근데 그 집의 아들을 제 아는 분 그 전도자분이 만나갖고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예수로. 그리고 다른 청년들이 우러러봤던 테러 준비하던 양반인데 이 청년이 갑자기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맨날 왕따 당하고 욕먹고 막 핍박당하고 두드려 맞고 막 이런 신세로 바뀐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그 집 아버지가 얼마나 싫겠어요. 전도자를.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도자 아버지가 맨날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던 아버지가 하루는 아침 일찍 연락이 오더래요. 자기한테.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날 또 죽이려는 건가. 마음을 막 다잡고 하니까 기도해 하면 가야 되냐고. 성령께서 가라고.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어젯밤에 잘라고 이제 침대에서 반 이렇게 누워갖고 책을 딱 보고 있는데 누가 벽을 뚫고 들어오대요. 이렇게. 벽이 안 무너지고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더래요. 들어온과 동시에 꽃향기가 확 나더래. 그러면서 자기가 이러고 앉아있는데 자기 이마에 대고 평안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딱 대고 바로 벽을 뚫고 나가시는데 꽃향기와 함께 나가시는데 자기가 한 번도 태어나서 느껴본 적이 없는 그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에서 자랄 때부터 북한 사람들처럼 맨날 증오와 미움과 이거 듣고 자랐는데 유치원 때부터 부모 때부터 이스라엘 유대인 놈들이 우리 거 뺏었다 이거 듣고 자라고 한 번도 평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는데 딱 이러고 나가는데 자기가 한 번도 경험 못하면 평안이 확 임하더래. 자기한테 밤을 샌 거예요. 저분은 누굴까? 이건 뭐지?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밤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했던 게 믿음 들으면서 난다고 자기에게 전도했던 이 예수 같더래. 감으로.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전화를 바로 한 거예요. 나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게 네가 말하는 예수님이냐? 그래서 집안들이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완악한 사람들 믿게 하시려면 작정하시면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완악하게 까불어도 하나님이 그냥 한번 이렇게 하면 믿을 사람 믿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눠주시려고. 가끔씩 하나님 안에서 막 크게 쓰임받고 싶다고 여기 이제 꽂히신 분들이 또 다른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아끼고 싶지 않은 마음은 너무 귀한 마음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크게 쓰임받고 싶다. 세상 기준으로. 이거 우상이에요. 우상. 크게 쓰임받고 싶은 거 얘기 들어보면 또 막 집회를 막 수만 명 집회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막 내 말을 전하는 거 듣고 뒤집어지고, 물론 그러면 좋은데, 크게 쓰임받는 건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가든 뭘 나가든 우리와 함께 동역하신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능력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슬람권에도 주님이 방문하시는 거 많은 얘기 뭐 건너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마을 통째로 천사들이 막 집단 방문하고 막 하나님이 가시고 찾아가시고 꿈마다 막 마을마다 하나님 작정하시면 구원이 됩니다. 그렇게. 근데 우리가 동역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싶으셔서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고장 나잖아요. 이거 고치면, 저 혼자 고치면 편해요. 근데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하나님이면 고치면 돼요. 근데 제 아들이 고다 이제 막 태어난 이놈이 아빠랑 고치겠다고 붙었고 여기 막 이렇게 막 고치겠다고. 그럼 이게 고쳐져요? 아니면 방해가 돼요? 고쳐지는 것 자체로 따지면 방해가 돼요. 근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지만 같이 그거를 해요. 왜? 얘의 힘을 빌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없는 게 더 편한데, 사실은 효율적으로 따지면 얘랑 마음을 나누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다 뭐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어쨌든 300명이 나팔을 빡 부니까 22절이에요. 7장. 지대들끼리 막 칼로 놀란 마음에 막 등장하니까 밤에 막 서로 찌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찌르면서 막 도망 막 가다가 23절 막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가는 거죠. 이제 승기를 잡은 거예요. 24절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말하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고, 여기 지금 갈릴리 바다입니다. 다볼산이에요. 이스라엘 평야 골짜기. 여기 하롯의 우물, 여기서부터 치고 전쟁을 막 쫓아가는데 에브라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빨리 가서 여기 요단 강 건너기 전에 강 나루터를 차지해갖고 쳐라 나머지 애들을. 그랬더니 미디안의 지도자 중에 오렙과 스앱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에브라임이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8장 그 잡아서 머리를 들고 에브라임 족속이 기드온에게 나온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나와요.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아니 전쟁 있으면, 그 큰 전쟁 있을 때 지네가 빨리 나오시지. 안 나오고 있다가 왜 이제 불러갖고 우리 전쟁에 빼먹었냐. 그리고 막 기드온한테 심히 다툰 거예요. 크게 다툰 거예요. 세게. 그랬더니 기드온이 아주 정치적으로 잘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냐면, 내가 한 일은 조그맣고 에브라임 너희들이 한 일은 저 2명 죽였잖냐. 니네가 이만한 거 한 거라고. 잘했다고. 이러고 펌프실 해주고 띄워주니까 에브라임이 기분 좋아갖고 넘어가요. 일단. 그랬더니 3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4절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밤부터 지금 계속 전쟁하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피곤하지만 따르면서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숫곳이에요. 건너고 따라가는 거예요. 숫곳 사람에게 이르게 우리가 너무 지금 배고프니까 밥을 좀 달라고. 우리가 미디안의 2왕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쫓아가고 있다. 밥 좀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숫곳 사람들이, 야 세바랑 살문나가 니네 손에 지금 있지도 않잖냐. 우리가 니네 군대한테 밥을 왜 주냐. 7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저 둘을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또 지나서 더 갑니다. 브누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또 우리에게 밥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들이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9절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브누엘 망대를 헐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칩니다. 적군이 이제 다 도망 끝난 줄 알고 있었던 거기에서 갈골에서 있다가 적군 다 여기 쉬고 있는데 쳐들어가 갖고 깨버립니다. 그래서 그 두 왕을 잡아서 오는 거예요. 13절 기드온이 돌아오다가 어디 돌아옵니까? 이 길로 돌아오는데 숫곳에 사는 청년 하나 잡은 거예요. 잡아갖고 기드온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갖고 물어봐요. 야, 니네 숫곳 그 도시에 지도자 이름 딱딱 불러봐. 그래갖고 77명을 딱 리스트업합니다. 다. 뭐 하려고? 세상 말로 조지시려고. 철저하게 이 복수하려고 리스트를 기록을 딱 해놔요. 77명. 기록을 하고 돌아와서 숫곳 사람들에게 15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니네가 나 놀렸지. 니네가 나 그때 놀렸지. 근데 봐라. 내 손에 이 세바와 살문나 이 두 놈 미디안 왕이 있지 않냐. 그리고 16절 장로들을 잡아가지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17절 분후엘 망대를 헐어버리며 그 도시 사람들을 죽이니라. 와 무서워요. 기드온이 자기네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했다고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 산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들이 대답하되 모두 왕자 같더라. 귀족이에요.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지금 기드온이 직접 죽여요? 아니면 자기 큰아들에게 죽이라고 시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죽였냐?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이 전쟁을 치를 때 누가 누구를 죽였더라 이 기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명예적으로 중요하죠? 자기는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넘겨주고 싶냐면 자식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네가 빨리 죽이라. 네가 죽였다고 얘기하게 이스라엘들한테 빨리 죽이라 이거야. 근데 여델이 아직 어려갖고 무서워서 안 죽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이고 기드온이 이들을 직접 죽이고 이들이 말 말고 낙타를 탔어요. 이스마엘 족속, 미디안 족속 요 같은 쪽 애들이죠. 얘네들이 낙타에다가 뭘 달고 있냐면 21절 세 달의 형상의 장식. 그게 뭐냐면 초승달입니다. 여러분 알라 있죠? 알라. 얘예요 얘. 알라. 요 미디안 요쪽에서 원래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잡신 중에 하나인데 달신이에요. 달신 이름. 근데 모하메드가 잡고 우리 하나님 표방하느라고 유일신 요거 표방하느라고 알라로 통합한 겁니다. 달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달고 얘네들 신이에요. 달고 왔는데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에게 지금 미디안을 쳐부셨으니까 당신과 당신 아들들과 당신 손자가 다 우리를 다스려라. 그때 23절 잘 보십시오. 기드온의 멘트.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이죠? 말은 똑바로 잘해. 근데 마음이 좀 달라요. 멘트는 이렇게 날리는데 겉으로 마음이 달라요. 나중에 나옵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쨌든 한 가지 요청합니다. 24절. 자, 그 대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니까 우리에게 다스리라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대신 너희가 이번 전쟁 이김으로 얻었던 그것을 금딱지들을 내게 줘라. 그 귀걸이랑 이런 거. 자, 금딱지를 내게 줘라 그랬더니 금딱지를 쭉 줍니다. 여러분 8장 10절에 보면 그 죽은 숫자 나와 있어요. 제가 혹시 궁금하실까 봐. 8장 10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서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13만 5천 명과 싸운 거예요. 300명이. 어쨌든 승리 후에 금 귀걸이 이것들 네가 그들에게 취한 거를 내게 달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것을 받습니다. 이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줍니다. 24절 중간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이스마엘이 자기 조상으로 여기는 거 아시죠? 그건 출처예요 다 지금. 무리가 대답하되 25절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그래서 다 줬더니 26절 전체 어느 정도냐면 그 금귀걸이 무게가 금 1700세겔 1세겔이 11.4g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9.38kg, 한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 5,168돈, 한 10억 좀 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시가로.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27절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도시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게 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이게 기드온의 본심입니다.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서 기념물로 삼은 거예요. 이게 무슨 기념이냐면, 자, 우리가 미디안을 이긴, 누가 죽인 전쟁, 누가 이긴 전쟁? 말은 여호와인데 내가. 그래서 자기 도시에 놔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섬겼냐면 음란히 우상 위하듯 한 거예요. 부적처럼. 그것을 보고 기드온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즐긴 거예요. 자, 여기서 봐서도 10억 넘는 금을 이 자기 명예욕을 위해서 쓰는 걸 봐도 기드온이 아예 못 사는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28절, 일단은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 태평이 어떤 태평이에요? 0에서 100 따지면 0이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경을 유지를 하면서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 싹 낳고, 아내 숫자는 안 나와요. 31절,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본심이 또 나옵니다. 그럼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 아빠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얘네 아빠가 왕, 이거면 제가 맨정신이에요? 약간 헷가닥한 놈이에요? 이상한 놈이죠? 지 본심이 들어있죠? 아비멜렉. 그것도 어디 가냐면, 자, 세겜이잖아요. 세겜. 기드온 세겜 첩집이 여긴데, 첩 아들한테는 자기 본심을 얘기했나 봐요. 그냥 두 집 살림인데 지금 이 집에 가서는, 야, 내가 또, 아비멜렉의 뜻이 이거예요. 내가 또 왕 아니냐? 이스라엘 또 내가 말하면 또 껌뻑 죽잖아. 다 다스리잖아. 이런 교만함, 이 본심의 마음을 여기 갖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 이름을 니 애비가 왕.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을 쿠션 쳐서 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 장자 여덟에 쉬었다가 안 되고, 에봇하고, 그 다음에 자기 첩 아들한테 아비멜렉. 그러니까 마음이 높은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그래가지고 있는데, 기드온이 32절 나이가 많아 죽습니다. 또 여기까지 얘기하면 가끔씩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럼 기드온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의 장 보면 믿음의 선배들 얘기할 때 기드온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약간 애매하기도 해요. 뭐라고 되냐면 기드온, 다윗, 입다 막 나오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믿음의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인물 자체를 완벽하게 본받을 사람은 예수님 빼고 아무도 없어요. 이 인물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인물 자체를 본받지 마십시오. 성경의 주인공,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분들이 나올 텐데 너무 그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거 알아도 여러분 인생에 도움되는 거 크게 없어요. 몰라도 도움되는 거 크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잘하면 돼. 하나님 앞에. 아멘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확인해. 지옥 가서 확인하시지 마시고, 지옥 가서 너 왜 여기 있니 이러지 마시고, 그냥 천국 가서 그냥 편안하게 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지 따지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마지막 회개했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이런 상태에서 죽었어요. 죽었더니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 신으로 삼고, 이게 짜증나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 신들 있죠. 가나안 땅에. 이게 혼합된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우상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도 있고 또 여호와랑 혼합한 신들이 있어. 그런 놈들이 바알 브릿 이런 것들입니다. 브릿이 무슨 뜻이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엘 브릿, 바알 브릿, 브릿 나오는 것들 있죠. 다 언약이에요. 언약하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다 이것들이 이게 겸하여 막 짬뽕으로 만들기도 하고 막 겸하여서 우리 마음에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게 자기가 주님께 떠나 있는 거 돌이킬 바는 생각 안 하고 왜 약속하신 거 안 지키냐고. 그것도 바알 브릿 같은 겁니다. 섬기는 게 마음에. 예레미야서도 그러죠. 너희가 내 말에 잘 거하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를 내가 행해주겠지만 너희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걸 돌이키겠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언약 안에 있을 때 그게 당연한 기본 전제인데, 결혼도 서로 목숨 다해 사랑하는 상태가 기본 전제이지, 바람나 있는 상태, 이 배우자를 냅두고 바람나 있으면서 왜 나한테 내 남편으로서 의무를 충분히 안 하냐고 이런 미친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죄인인 세상법도 그거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알 브릿들을 이들이 섬기고, 34절, 여호와께서 이들을
이들을 건져내신 것도 기억지도 않고 어려움을 건져주신 것도 기억지도 않고 35절 기드온의 집에 베푼 은혜를 따라서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던 이 상태 지금 여러분 잠언 17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적용이 되는 건데 어디든 만약에 선대를 받고 그것을 악으로 갚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집안 자체. 은혜를 베품받고 선대를 받았는데 그것을 악으로 갚았다. 그 악이 그 집안에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누가 잘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잘해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선대해 주시면 돼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 알아서 다루실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우리 모든 하나님 말씀에 적용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선대해주고 잘해준 게 있으면 그것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이 요즘 상태가 안 좋아요.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여러분에게 은혜 베푼 걸 막 제끼고 막 욕으로 갚지 마시고 여러분의 저주를 부르시는 일이에요. 이 일이, 이 집을 선대하지 않는 일이 바로 9장 가운데 어떻게 벌어진지가 나옵니다.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첩의 자식 아비멜렉이 지금 자기가 아마 부모에게 그리고 특별히 엄마에게 받아왔던 대로 야망을 갖고 컸겠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인간이 권력욕에 뭘 하냐면 자기 동네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을 딱 가서 뭘 하냐면은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들어봐라. 지금 기드온 자식이 70명이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나는 니네 형제인데 나는 니네 동네 사람이고 나는 니네 친척인데 나 한 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나는 너희의 친척이다 라고 얘기를 전해요. 그랬더니 이 첩과 이 첩 집안들 전체 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세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을 꼬셔갖고 아비멜렉에로 쏠리게 하고 야 아비멜렉이 우리 형제 아니냐. 선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편 내 편 딱 갈라서 그게 선악인 거 최악이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피해가 많잖아요. 선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편 내 편 딱 갈라갖고 선악을 그 기준으로 가는 거. 내 편 무조건 갑니다. 이거 엄청난 저주를 부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어떤 저주를 부르냐. 4절 그렇게 해갖고 이 세겜 사람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됐고 이스라엘 내부의 세겜 우리만큼은 아비멜렉이 우리 왕이다. 왜? 우리 형제니까. 저게 장자이냐 뭐 혈통적으로 적자냐 아니야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형제니까 저놈을 세워야 된다고. 쟤 밀면 된다고. 이렇게 해갖고 이 지역이 또 뭉친 거예요. 세겜이. 그래가지고 뭘 하냐. 4절 바알브릿 묘에서 그것도 우상 묘에서 우상의 이 재물들 있죠. 은 70개를 가지고 그에게 아비멜렉에 주매 아비멜렉은 그걸 가지고 건달을 깡패들을 사갖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면서 세력을 확장합니다. 와 무섭죠. 이 모든 세겜 전체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깡패들을 그 우상의 돈으로 사서 자기의 혈육이라고 실제 혈통적으로 합당한지 안 하는지 옳은지 안 그런지 따지도 않고 그냥 뭉쳐갖고 깡패들 따르게 하면서 세력 형성해갖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 세겜 사람들이 이 깡패들과 함께 무슨 끔찍한 짓을 하냐 보세요. 5절 어디까지 이 기드온 동네 가서 기드온 아들 70명을 다 잡아주게. 자기 형제인데 70명을 다 잡아줘. 누가? 세겜 사람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1000대까지 복 주신다고 돼 있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죄가 간다고 돼 있죠. 기드온 집안에 이게 벌어졌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벌어지면 이거 작은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형제들끼리 자기 형제 70명을 다 잡아주게 한 놈이. 자기 동네를 지역 기반 세력해갖고 우상 돈으로 깡패를 사갖고 와서 70명을 다 잡아주게. 그 동네 사람들은 전체 다 해요. 그것도 어디 동네에서? 우리 동네 오프라에서 기드온 도시에서 다 잡아주게. 그 70명.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6절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세겜에서. 그래서 3년 동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기드온의 자리를 대탈한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고 인간적인 욕심과 악독함에 의해서. 여러분 세겜 사람들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기드온이 그래도 생존해 있는 동안에 뭐 맛이 갔든 안 갔든 상관없이 그건 둘째 문제, 하나님 알아서 하실 문제고, 이 기드온이 있는 동안에 이 태평함을 누리게 해줬잖아요, 지금. 하나님 기드온을 통하여서. 근데 이 집안을 배반하는 정도가 어떻게 배반하냐면 70명을 다 잡아 죽여요, 그냥. 우리 형제, 얘는 우리 편이라는 이유 하나로. 얘를 띄우겠다는 이유 하나로. 이 무시무시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면은 우리가 아까 잠언 말씀 읽은 것처럼 복이 임할까요? 저주가 끊이지 않을까요? 저주가 끊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세겜이 없어요. 여기가 이제 그 웨스트뱅크라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웨스트뱅크는 세당 기준이고요. 요르단의 서쪽이라는 뜻이니까 사마리아 지역인데, 세겜이 없고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나블루스라고 불러요. 나블루스. 네오폴리스. 새로운 도시. 옛날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쓸어버린 다음에 가면서 세운 도시. 네오폴리스. 왜 저쪽에 세웠냐? 얘네가 영적으로 알아요. 귀신 따라서. 어디가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견고한 진인지. 땅 이름도 팔레스타인으로 바꾼 것들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땅인데 팔레스타인 이름도 지금 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부르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이스라엘에 대적이 된 그 이름들. 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다 인식이 없어도 영적으로 다 자기 영적이에요, 다. 귀신 따라서. 어쨌든 이 세겜이 이런 끔찍한 저주받을 짓을 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요담이 뭐냐면 막내 한 명 튀었어요. 70명 중에 한 명 튀었다. 기브온 아들 다 죽고 한 명이 튀었습니다. 요담이 튀어가지고 하는 말은 뭐냐면, 비유를 막 들면서 9장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을 삼았으니 너희의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기드온이죠. 기드온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희가 한 반석 위에, 18절 보세요.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 죽이고, 70명 다 죽였는데 얘가 71명째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도 모르겠어요, 숫자를. 어쨌든 다 죽여버리고 너희가 형제가 된다고, 18절 끝에 부분,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는 그 이유로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그래서 20절 저주가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불사를 것이고, 세겜 사람들도 밀로 족속에게로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사를 것이다. 불사를 것이니라 하고 튑니다. 자, 22절.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어거지로 해서 3년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내신대요? 귀신을 풀어버리세요.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서로 이간케 하시는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악을 인하여 배반했으니 계속 배반하는 겁니다. 배반 계속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 이거 교회에도 적용되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에 어떤 예배당 안에 목사님 진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준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갖고 이렇게 저렇게 뒤에서 뒤담 까고 매혹하고 다니다가, 진짜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종교적 기준에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위해서 이걸 책망해라, 이것도 아니라 그냥 자기 기준이 아닌 것 같다가 계속 이렇게 뒤에서 나불나불 대면서 당짓기를 해갖고 이거를 막 교회를 깨부시는 귀신들이 있어요. 실제 본인은 자기 귀신 쓰임받는다 얘기 못하죠. 아주 의롭죠. 나는 교회를 위하는 거고, 나는 정의로운 거고,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라는 착각을 당연히 귀신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깨고 만약에 이들이 나가서 교회를 차리잖아요? 그럼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말짱할까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왜? 영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진짜 두려웠던 게, 그렇게 사람들을 뒤에서 막 이런 조종해 먹고 이렇게 해갖고 이걸 막 깨먹고 하면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이세벨의 자식을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심판으로. 이세벨 자녀를 죽여요. 회개하도록. 실제 어떤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어떤 분이 막 이거를 엄청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깨먹고 대적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집안에 불나갖고 딸이 죽은 거예요. 그냥 그 권사님 집안에.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어떤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주님한테 똑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하나님 마음 주셔갖고 이거 돌이키자고 얘기하는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방패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선대하는 부분을 악행으로 갚는 것들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배반으로 한번 나간 거는 계속 배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잘 가겠죠. 하나님께서 구별되라고 한 거면 잘 가겠죠. 그게 아니라 이런 걸로 배반으로 가면 계속, 왜? 한 번 죄나 어둠에 열린 것들 계속 열려있는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거. 이런 악을 위하여서 악을 선하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선악을 뒤바꿔갖고 배반을 그렇게 열어놓은 집안이니까 세겜의 배반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잡았으니 귀신이 딱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뭐라냐? 24절. 이 보복은 24절. 기드온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원수를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심판이에요. 아비멜렉과 그 세겜 전체에 대한. 이 심판이 25절 어떻게 하냐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이제 아루마라는 곳에 있어요.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입장으로. 근데 세겜 사람들이 일부러 문제를 아비멜렉 좀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세겜 지나간 사람들을 계속해서 약탈하고 막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거슬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제 거슬리잖아요. 이것들이 왜 저렇게 자꾸 내 통치 때 평안하게 잘 있어야지 저렇게 하냐? 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26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그러니까 이 세겜에 다른 동네 사는 애들이 집안 전체가 이사를 와요. 외부인이잖아요. 이사를 와가지고 이들이 이사를 와서 귀신에게 은혜를 받아갖고 이 가알을 다 좋아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래서 27절. 이들이 막 그 같이 포도 이제 거두는 날에 막 포도주 먹고 같이 놀고, 그리고 그 신당 있죠. 우상숭배하는 신당 이런 데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막 욕하는 거예요. 뒷담. 공개 뒷담. 28절.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대체 그거 뭐하는 놈이냐고.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냐? 우리가 대체 뭔데 왜 아비멜렉을 따라야 되냐? 저놈을. 아비멜렉도 사실은 기드온 놈 아들 아니냐? 배반의 장미. 기드온 놈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 걔가 세운 습을, 자, 세겜 땅에, 이 발음 조심하셔야 되는데, 세겜 땅에 지도자가 세운 장관이 스불이에요. 스불. 발음 세게 하면 안 돼요. 그 아비멜렉이 세운. 그래서 스불 저놈도 아비멜렉이 세운 거 아니냐? 그 반역이 지금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따지면 세겜이 어느 동네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잠깐 머물렀다가 하몰이죠. 하몰이 디나를 강간해서 그 야곱 아들들이 죽여버렸던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하여튼 세겜 문제가 많아. 여러분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에서 테러범들 엄청 많이 나온 것이 세겜입니다. 실제로 나블루스.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 저주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이래요. 뭐 추초를 갖다 댈 때 갖다 대야지. 저따 꽂아요. 하몰까지 올라가서 기드온 말고. 반역을 하려면 모든 게 핑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악을 이룬다니까요. 죄를 짓고자 하는 자에게는 모든 게 핑계거리가 돼요. 좋은 핑계거리. 세상에 하몰 자식을 차라리 섬기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그런 말로 기드온 집안을 배반하는, 그것도 자기 우두머리였고 자기 친척이라며. 그래서 같이 배반해놓고 저것도 기드온 아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주 쓰죠. 그래갖고 얘기를 하니까 스불이 들은 거예요. 듣고 와 열받는다. 이것들이 이게 미쳤구나 이제. 그래서 몰래 아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군대를 빨리 끌고 오시라고. 몰래 조용히 끌고 오셔서 이것들을 쓸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비멜렉의 얘기를 듣고 군대를 데리고 쑥 와서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복을 하고 있다가 33절. 아침 해 뜰 때 당신은 일찍 일어나 이 도시를 엄습하면 가알과 그 쫓은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34절. 아비멜렉이 밤에 일어나서 네 대로 나눠갖고 세겜 매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네 대로 나눠갖고. 그래갖고 딱 기다리는데 35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이 성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 쫓은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으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백성이 산꼭대기부터 내려온다. 그랬더니 스불이 말하기를 아니야 네가 산그림자 잘못 본 거야. 저 누구 내려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잘못 본 거야 라고 일단 꼬셔놓고 다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30절. 가알이 다시 말하여 뭐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쫓아내려오고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로 오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 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38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군데 우리가 그를 섬기냐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딨냐. 한번 네가 무시하던 그 아비멜렉이니까 한번 맞짱 떠봐라. 싸워봐라. 그래서 39절 가알이 싸우다가 도망하였고 40절 아비멜렉이 어디를 지금 칩니까?
세겜을 다 박살냅니다. 세겜 사람들 죽이고 들어와서 자기 편이었잖아요. 그죠? 같이 배반했던.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41절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면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고하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또 세 때로 나눠서 백성이 성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고 그리고 44절 성문 입구에 서고 그들은 두 때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세겜을 쳐서 반드시 박살내고 백성을 죽이며 그 도시를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때 세겜이 무너집니다.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46절 세겜 망대 사람들이 세겜 옆에 있는 또 망대 있죠. 망모른데 망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또 나와. 하나님 짝퉁 엘브릿. 엘이 하나님이고 브릿이 언약이죠. 언약의 신이에요. 우상 이름이. 엘브릿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을 아비멜렉이 듣고 아비멜렉이 산에 올라갔고 도끼를 찍어갖고 나무를 갖고 와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49명 거기 이 숨어있던 사람들 불 질러갖고 1000명 다 죽여버립니다. 50절 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취하려고 하는데 데베스도 이제 망대가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려고 쫙 불 지르려고 또 나무 모아서 불 지르려고 하는데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 두 골이 깨지니 가오 끝. 가오 끝. 이거 불 지르다가 갑자기 딴 것도 아니야. 맷돌 여인이 가는 맷돌 윗짝에 두개골이. 그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중심으로 섬기고 추구하는 바가 죽음 앞에서 속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살 때는 스스로 아유 나는 그래도 괜찮아 속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죽음 앞에는 속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그 저주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아비 집을 배신하고 형제들 잡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그 극심한 우상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54절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 잡고 따르는 소년을 급히 불러갖고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죽여라. 왜?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아비멜렉이 여자에게 죽었다 하는 쪽팔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빨리 네가 나 죽여라. 이게 기드온서부터 이어져 왔던 우상이 다른 사람에게 명예. 기드온은 마지막에 회개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천국 가서 확인하면 돼요. 우리가 논쟁하지 마시고 아비로부터 내려왔던 우상이 그 명예. 죽음 앞에서 지금 두개골 깨지는데 야 쪽팔려 빨리 나 죽여. 여자가 죽었다는 얘기 못 듣게 죽여. 불쌍한 영혼이죠. 불쌍한 인생이죠. 저도 예수님 자살하려는 날에 딱 만났는데 전 평생 진짜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딱 죽음 앞에 이제 자살하려고 딱 방법을 정하다 보니까 어떤 걸 갈등하냐면 어떤 방법으로 죽으면 멋있다는 소리 들을까 그거 갈등하는 걸 제가 딱 보고 얘랑 똑같은 거예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저도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참, 평생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난리치던 놈이 제 스스로에게 난리치던 놈이 결국에는 평생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 시선의 종으로 살았구나. 죽음 앞에 들어가니까 딱 드러나잖아요. 내 중심이 뭔지. 근데 다른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른 선택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당연히 알았으면 당연히 이거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면 되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보는 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근데 그게 없었으니까 내가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이 다른 사람 시선의 종으로 평생 살았던 거예요. 난 아니라고 여겼지만 피식 웃음 나오더라고요. 에휴 인간아 결국 그거냐. 이 불쌍한 인간 그 배반 그 악독한 짓 그렇게 하면서 쓰면서 그 악 받쳐갖고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 살아왔던 그 결국의 목적이 뭐였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 불쌍한 인간 그걸 위해서 이 짓까지 했던 거예요. 지금 쪽팔리지 않으려 무슨 건달이에요. 건달 쪽팔리면 끝이잖아. 건달들 말하는 거 있죠 맨날. 건달 이 실제 그들 마음은 우상이에요. 야 건달이 쪽팔리면 끝이잖아. 아비멜렉이에요. 건달 데리고 권력 잡았던 이 깡패들 데리고 권력 잡았던 이 불쌍한 놈.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지금 영원토록 불타고 있을 거예요. 아비멜렉. 그거 추구하다가 비참하게.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났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가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우리 좀 기도할게요. 오늘 성령께서 각 사람의 10년 가운데 조명해 주신 것들 각자. 여러분 진짜 예수님 왜 너무 허무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 평생에 교회에 열심히 내도 그게 진짜 예수님이 내 주님이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바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 다른 사람이 나 좋은 사람으로 보기 원하는 거. 이제 우스갯소리를 우리 교회에 있는 다니는 애들 있죠. 다음 세대들끼리만 모이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야, 니네 엄마 아빠 맨날 싸우다가도 예배당 입구 딱 근처 가면 주차 딱 하면 바로 표정 갑자기 가면 딱 들어가지 않냐. 갑자기 싸우는 거 갑자기 일시정지 딱 눌러주고 동시에 엄마 아빠 동시에 일시정지 딱 눌러주고 얼굴이 너무 광명의 천사로 바뀐 다음에 모든 그 교회 분들에게 아주 상냥한 인사를 하시지 않냐. 애들이 막 웃어요. 다 아니까, 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평생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기 위해 사는 그 비참한 가운데 매어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제 인생. 제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자유로운 것 중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제가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막대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실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진실되게.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안 좋게 보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진짜 진실되게 대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보여갖고 무슨 콩고물 먹고 아예 그런 간사하게 안 살아도 되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 사람 앞에 안 간사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약자한테 막대하고 강자한테 잘 보이는 거 이거 다 간사한 거예요. 그냥 진실되게 대하는 거. 그 영혼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게 없으니까 오히려 이 진실함을 혹시 뭔지 모르는 분들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가끔씩. 저 되게 상냥하지가 않냐고. 미안해. 좀 안 상냥해. 그 약간 기분 성격이에요. 죄송해요. 근데 그거랑 다른 거예요. 진실되게 대하는 거랑. 아무리 상냥하고 이렇게 해도 간사하게 대하는 건 그건 진짜 마음과 마음의 교제도 아니고 진짜 간사한 거예요. 그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아비멜렉처럼 뒤통수 찌르고 저 칼 찌를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앞에 보이는 이 간사함. 그리고 사람에게 내가 대할 때도 간사하게 대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좀 오해하면 오해하면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굳이 매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할렐루야. 이 자유함, 예수님 안에 있는 엄청난 자유함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막 일부러 척할 필요 없어요. 종교적으로 막 진실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자, 아비멜렉과 이 기드온 보면서 이게 참 다시 기도할게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10년 가운데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아닌 것들은 아닌 거 정말 끝내고 연기도 끝내고 예배당에서 연기 제일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아니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는 그래도 예배당 와서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연기하느라 힘들어하지 마시고 간사에 대하느라 힘들어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조명해 주신 대로 각자 좀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알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혼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실되게 대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조명받게 되는 개인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영혼들에게 정말 진실되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간사하지 않고 정말 진짜 영혼들을 생각하며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것들에 다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 자유케 하셨사오니 그 자유한 마음껏 누리되 영혼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발적으로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선대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계속 선대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있기 원하고 그것을 악하게 대하는 자가 아니라 높은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거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어떤 분에게 적용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오늘 이후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시는 예전처럼 안 살아도 되는 자유로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유케 되는 한 분인지 뭐 여러 명인지 전부 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오늘 정말 평생이 바뀔 수 있는 그 말씀이 어느 분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포인트인지. 곰곰이 생각하시고 버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그걸 붙잡고 잘 사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